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룻기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나오미와 룻의 세 번째 담화입니다. 나오미는 아들 둘의 죽음 후에 두 며느리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설득을 하는데요. 생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해요. 자신의 태중에 며느리들의 남편이 될 만한 그런 아들이 없다. 그리고 자신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재혼할 가능성도 없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이고 또한 사회적인 근거를 가지고 며느리를 보고 제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설득을 합니다. 나오미의 이 두 번째 설득으로 인해서 며느리 둘 중 한 명인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의 세 번째 담화는 이제 아직 돌아가지 않은 룻과 나오미의 대화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방 여인 룻의 결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까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편견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내 생각을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설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물리적인 방식, 경제적인 근거, 정치적인 근거, 사회적인 근거, 또 이제 나오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편견.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아. 라고 요즘에 입시 부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입시 부정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사회적인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당시의 관행들 아니면 이런 것에 따라서 그 편견이 바뀌니까 사람들의 비난의 정도의 수위가 점점 더 세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 당시에 그랬다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건 비난한다는 기준은 사회적인 편견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룻은 고향에 돌아가도 아무런 윤리적인 비난을 받지 않아요. 재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가 심지어 남아있을지라도 룻이 그냥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비난받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길목을 자주 만나게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에겐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죠.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허용되는 일들을 선택하는 것. 아무런 비난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현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바보 같다고 저 진짜 미련하게 산다 그렇게 욕을 하죠. 남보다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당연한 문화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사랑과 같이 사랑은 내가 하지 않아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선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 선에서 나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최대한 생각을 해서 결정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 비난받지 않을 정도 선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십시오. 저 죄송한데 저도 그 설교할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들 개개인 만나서 상담할 때는 그렇게 또 제가 못해요. 성도들 믿음의 수준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보호가 되는 대로 여러분이 만족하는 대로 너무 그렇게 책망하지 마세요. 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성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이렇게 결단하셔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그러지 못해요. 설교할 때는 또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사랑해야 됩니다. 설교를 하는데 상담할 때는 또 제가 그러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삶이 보통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같이 예수 믿는 나오미의 그러한 설득들, 경제적인 설득, 사회적인 평균에 대한 설득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 뭐 좀 그렇게 살면 어때? 그렇게 좀 편법 쓰면 어때? 에이, 그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지 않아도 될, 사회에서 보기에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 이 수준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룻의 큰 결단이 나타나는데요. 룻은 아주 간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음 이후의 매장지는 고대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였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고 나서 어디에 묻힌다, 매장되는 그 지역도 중요했어요. 요셉은 심지어 이집트에서 죽으면서도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나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 묘를 이전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룻은 시어머니의 신앙과 국적도 따르겠다고 해요. 아마 룻의 고향의 종교는 암몬의 대표적인 우상인 그모스 신이었을 거예요. 룻은 그모스를 버리고 여호와를 받아들입니다.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굉장히 어렵죠. 심지어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카톨릭에서 구교에서 신교로, 신교에서 구교로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불교에서 기독교로, 이거 굉장히 힘든, 이슬람교로 굉장히 힘든 일이죠. 고대 근동 당시엔 종교가 정치와 경제하고 문화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결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종교를 하나의 사적인 그 선택의 자유로 생각하는 지금 문화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더더군다나 더 힘든 거죠. 개종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이민을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고향 그 나라로 이민을 가겠다. 그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감당하겠다. 히브리어를 배워야 돼요. 다른 문화권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돼요. 굉장히 큰 곤욕이죠. 우리나라에서 히트친 영화가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윤여정 씨가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한인들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했을 때 어려움들에 대해서, 또한 부모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또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있는데,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파친코, 일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일교포들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었는지, 재미교포하고 또 다른 면으로 굉장히 원치 않는 이주를 통해서 굉장히 고되게 사회적 차별을 감당하며 살아왔던 제일교포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비극이죠. 근데 이럴 때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들어서도 힘든 일인데, 20세기 들어가기 전에, 뭐, 수천 년 전의 그 상황에서는 정말 힘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룻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물론, 룻이 뭐, 돌아갈 집이 없었거나,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재혼하고 젊은 남자 만나가지고 살면은, 이 인생을 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나이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밖에요? 사랑을 뺏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어머니의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에는 답이 절대로 안 나오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있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랑에 실패하냐? 이유를 찾고 이유를 만들고 이유에 따라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이해 타산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딜하고 그 협상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 없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호의를 베풀지?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어서 저러는 게 아닌가. 왜 나한테 잘해주지? 이래서 그렇구나. 이런 이유가 보이지 않아야 그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 실패하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랑에 성공하시길 바래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사랑 속에서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룻은 정말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시엄마가 가는 곳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결혼 못해도 괜찮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들이, 아들 가진 시어머니들이 이런 며느리 갖는다면 어떨까요? 지금 고부간의 갈등 얼마나 심해요. 지금은 장모님하고 사이 갈등이 되게 심하대요. 근데 정말 이런 사위, 이런 며느리 얻으면 어떻겠어요? 예뻐 죽겠죠. 업고 다니고 싶겠죠. 지금 아들이 아침밥 1년에 한 번 얻어먹어도 얼마나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아기 나서 지금도 잘 차려주긴 하는데 가끔 가서 제 차려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아기 낳기 전 8년 동안 저희 처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아침밥을 차려줬어. 거기다가 뭐 요구르트도 직접 만들어가고 토핑 막 갖가지 견과류나 과일 같은 거 넣어갖고 해주기도 좀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못 얻어먹는데 저희 처가 그렇게 잘해줬어요. 8년 동안 쉬지 않고 막 그 무슨 독소 배출하는 디톡스 과일 주스도 만들어서 주고 저희 어머니 그래서 좋아하는 거 저희 처를.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의 대단한 사랑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이 룻의 대단한 사랑을 보면서 나오미의 반응이 어떻냐?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눈물이 고였어요. 참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랑이다. 근데 나오미는 고마워하지 않아요. 18절에 보시면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고맙다. 손 붙잡고서 정말 너 같은 며느리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고난 중에 위로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그쳤대요. 그냥 셔터 마우스 그냥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나오미는 자기 고통이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고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 가관이에요. 고향 사람 돌아왔을 때 막 환영해 주는데 나오미는 즐거워하지 않아요. 달다, 유쾌하다라고 하는 나오미, 자기 이름 뜻이 달다, 유쾌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쓰다라고 하는 마라라고 하는 마라로 불러달라. 쓰다는 이름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룻의 사랑은 나오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나오미 가족들은 본래 흉년에 먹을 걸 찾아가지고 이방 땅으로 갔다가 다시 빈털터리에서 돌아왔잖아요. 왜요? 고향에 먹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뭐 빈털터리 같은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고향에 먹을 것이 있어서 돌아왔으니 별로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곡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빈털터리, 즉 가족이 없이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에는 가족을 데리고 갔었지만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가족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비록 아들들 죽고 남편 죽었지만 효심이 극진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딸처럼 자기를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같이 따라왔는데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 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분명히 며느리들 눈이 돌아가고 남편 잡아먹으려고 할 것 같은데 보통은 그쵸?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대단한 사랑을 했는데 결심을 했는데 돌아오는 답이 나한테는 가족이 없다. 니는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룻기는 가정 안에 있는 매우 큰 사랑의 헌신을 보여주어요. 본문에 식량이 없어 거지가 될 상황에 있던 한 여인이 먹고 살 걱정하기도 바쁜 그 상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심지어 사랑의 결단을 주었던, 근데 상대방도 알아주지 않는, 사랑을 베풀었던 그 상대방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랑을 계속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룻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사시겠어요? 지질이 궁상맞은 상황에서, 나도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차피 남편 죽으면 남남인 상황에서 정말 그 사랑의 헌신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무시하고 내가 한 선한 일들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공개적으로 그걸 망신 주고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가족도 싫어해요. 그리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욕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를 해요. 근데 그 사랑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시고 사용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히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끝까지 사용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번 사랑했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안 알아줘요. 세상도요, 교회도요, 한 명도 안 알아줘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룻은 그 사랑이 증명될 때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사랑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이 대표적인 그 관용구가 있는데 헤세드와 에메트, 그 인애, 그러니까 긍휼과 인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애와 신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헤세드가 사랑, 인애, 긍휼 이런 것들이고요. 같이 짝을 이어서 등장하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에메트, 신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랑은 항상 짝을 이뤄야 돼. 두 가지가. 사랑과 신실이. 근데 사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긍휼, 인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에메트는 뭐냐면은 반드시 사랑하고 같이 따라가는 에메트는 뭐냐면 신실이에요. 신실이 뭐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변치 않고 취소되지 않고 절대로 번복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신실이에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사랑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렇잖아요. 끝까지 취소되지 않는다.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신실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왜 낙심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는지 아세요? 신실하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신실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죄송하지만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려면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세요. 하려면 끝까지 하세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혹시나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사랑하실 때 속상한 기억들 많이 있으시죠?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차가운 시설들, 속상한 일들, 더 많은 무시, 사랑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속상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사랑을 연결해서 숙성시켜서 열매 맺게 하셔서 오늘 룻을 보세요. 그 사랑의 결단을 나아미가 알아주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장차 오리라고 하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엄청난 일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랑도 그럴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인생, 정말 너 자신부터 돌아보지 그게 미친 짓이지 그 왜 그런 짓을 하냐, 정말 넌 멍청이냐 너부터 돌아봐야지, 너 지금 네가 사랑할 때가 아니야, 너부터 챙겨야 될 때지,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지라도 사랑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셔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랑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보상이 참으로 길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희생할 것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정말 냉소와 냉대와 조롱과 따가운 시선들 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보고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유를 갖고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계산을 갖고 사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